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근데 최근에 그 질문을 우리 어린 사춘기 소녀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결국 믿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야만 내가 진정한 신앙의 그 자리 위에 또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말을 말로써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결국 믿음이 무언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한두 마디로 정의를 좀 내려달라. 그것이 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주 어려움을 겪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물어보냐고. 그냥 믿으면 될걸. 그냥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믿고 싶어서 믿음이 뭔지를 물어보는데 그 믿음이 몰라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거야말로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단순히 믿음의 정의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 가지로 해보게 됩니다. 이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문득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시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알 것 같고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또 사랑에 대한 겁니다. 이 가슴에 무언가 감동이 되는 것도 같아서 알 듯 말 듯 그리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릴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형이나 누나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조그만 게 까져가지고 별걸 다 묻는다라는 핀잔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서는 또 그런 질문들을 하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저렇게 살긴 사는데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인생이 도대체 뭔가요?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면 아마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뭘 묻느냐고. 그냥 사는 거지. 나도 몰라서 산다. 너희가 혹시라도 알면 나라도 가르쳐 다오. 결국 정확한 답을 얻기 힘들다라는 것은 매 한 가지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철학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요 완전히 알기 어려운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부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파악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대상을 바로 부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랑이나 인생이나 알 듯 모를 듯해서 사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듯이 결국 다 사람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게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깨닫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알려고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부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 진정한 공부는
우리가 관성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겨내는 힘, 이게 바로 공부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저도 그냥 본능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기 싫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공부를 한 것이죠. 자신의 육신이 말하는 대로, 욕망이 이야기하는 대로 본능대로만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인간이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거스르고 그 모든 욕망의 힘이나 본능이나 관성을 이기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말로 공부를 읽으면 쿵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쿵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쿵푸는 이 관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는 힘, 이게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쿵푸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에 이끌려서 저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힘을 길러내는 것, 이게 바로 쿵푸, 공부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본능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은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그것이죠. 어떻게 공부하느냐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항상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부하세요? 어떤 게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질문을 위해서 이런 대답을 주었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그 살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뭐 하는 공부냐 하면 자기를 버리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위한 연습이에요. 실전 같은 연습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지우고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요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도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결단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죠. 내가 내 자신을 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대로 나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이 홀로 된 길이고 나는 부조리와 같아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앞길을 알려주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이 말인 겁니다.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 것처럼 말이죠. 나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여주는 그대로 가고 말하고 행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된 모습,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 말을 오늘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공부라고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도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막상 살다 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부로 느끼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항상 이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구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곱게 늙자. 이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신앙의 모토로 알려준 아주 짧은 명쾌한 대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외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연세 드신 분들을 폄하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진짜 어른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어른이 없는 시대, 그리고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를 어른과 합쳐서 생으로 생긴 신조어죠. 어른이. 몸은 어른과 같이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애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습해야 할 것이 자기 버림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지지 않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 버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면 그런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애들은요, 남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지난주에 누구 집 아이인데 뭘 먹고 있길래 제가 하나만 주련? 두 개를 들고 두 손으로 들고 있어서 하나만 주련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애가 벌써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결국은 어떻게 주었냐면 지 입에 있던 걸 뺏어 주더라고요. 주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살아가는 게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른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남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 버리는 연습인데 그 연습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연습인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저 스스로를 보니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놀라운가 하면 점점 말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애들에게 잔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그 자각 증세를 언젠가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깨달았다는 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그 증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게 이 무서운 것이죠. 암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자각 증세를 잘 알 수가 없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남의 말이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 누가 얘기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 별 한가운데 저의 집을 세워놓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저는 잠시 그 집에를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드로메다 별에 가서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건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그
그냥 거기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에 대한 철저히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성찰과 자기 내려놓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본능이 저절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이 자기 말만 줄곧 하려는 이런 어른들을 빚고 와서 은어로 꼰대, 전문 용어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꼰대라는 말이 원래 나온 것이 영남의 번데기를 일컫는 말이죠. 꼰대기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이 어원은 사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이 프랑스의 백작이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 꽁대예요. 근데 이 꽁대가 일본 사람들이 가져오면서 꼰대라고 불렀고 이 당시 친일파의 많은 사람들이 꼰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의미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꼰대는 오늘날 우리가 그 말을 다시 그 유래와 상관없이 빚고 와서 사용한다 해도 결국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부르는 은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꼰대와 관련된 구글을 했습니다. 구글 서치를 했더니 한 칼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럼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6가지 지침.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꼰대들이 보여주는 증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를 먼저 묻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큰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민증부터 까자고 하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많으면 벌써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로는 함부로 호구조사들을 하거나 삶에 참견하지 마라.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아버지 뭐 하시나?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무슨 그런 상황들을 조사하듯이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만나는 젊은이들한테 항상 물어보죠. 결혼했냐고.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냐고 묻고 난 뒤에는 결혼했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애가 있느냐고 그냥 물어봅니다. 그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냐, 걱정을 본인이 대신해 주죠. 마음에도 없는 걱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젊은이들에게 노잼이다.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년이. 갑자기 왕년 이야기가 나오죠. 왕년에 내가 이러했다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딸 같아서 내가 조언하는데, 아들 같아서 조언하는데, 동생 같아서 조언하는데 이런 수사를 절대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세라는 거예요. 조언은 상대방이 와서 먼저 물을 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줘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볼 만큼 그렇게 보이는 게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이와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그걸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남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스스로 언제든지 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자각증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6가지를 거의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꼰대가 거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6번째도 제가 갖고 있다 해서 저는 자각증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각증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죠. 왜냐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삐뚤어진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옛 것은 버리고
후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각 증세가 있다면 자기 신앙의 변화를 자기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예수께서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친 방식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때 행한 것이 무엇이냐? 특히 그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실 때 예수께서 참 재미있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한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이 다른 하나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져주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에바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결과 결국 그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이한 것이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발라갖고서 남의 혀를 만지고 하는 이 상황들. 아니 치유해 주실 것이면 그냥 나라고 해주면 되고 만지라고 하던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기이한 모습을 행하면서까지 예수께서 그의 병을 고치려 했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열려라, 에바다, be open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한 가지 단서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은 뭐였냐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가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선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결국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옛날의 예언처럼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생각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도 공부가 덜 된 것 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이거는 마치 꼰대나 하는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내가 그야. 내가 지금 너희를 고칠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까?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이사야가 보여준 그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이 사건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의 전체 말씀을 보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관계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유대 밖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인이란 뜻이죠. 우리와는 경계가 다른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타인들, 나와는 상관없는 그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오히려 그렇게 묻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냐가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전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버리는 연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귀먹은 척, 앞 못 보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도 잘 안 듣는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척 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듣지 않으려고 하죠. 남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해도 아예 그냥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누가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전하라는 복음도 말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막고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벙어리인처럼 꿀먹은 벙어리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바로 그 모습이 오늘 그 환자의 모습과 그 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는 자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자들, 보고 있는데도 마치 못 본 것처럼 하는 자들, 영적으로 막힌 사람들, 마음이 다친 사람들, 영적인 꼰대가 되어버린 바로 그들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에바다, 열어놓으라고 탄식하신 것이요, 바로 그걸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귀를 열라는 겁니다. 눈을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듣고 보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온통 막혀버린 꼰대 같은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제발 곱게 늙자고요. 정말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들을 되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곱게 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날마다 변화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꼰대에서 벗어나려면 뭘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는 법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듣는 연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 연습을 여실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다 보니까 특히 아마 학생들은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첫 수업을 하거나 그때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을 할 때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안 들으면요, 질문이 안 들리면 대답을 못 하죠. 되게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첫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었으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첫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대략 감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귀를 닫죠. 그리고 내가 할 말만 생각하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도 듣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내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내가 나가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제대로 말하는 겁니다.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누구를 불평하고 불만한 소리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엔 변화가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공부하는 것, 우리의 자기 자신을 버리는 연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그 들은 바를 말해서 에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와 입이 열려서 오늘날 이 시대 참된 교회와 그리고 거룩한 이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조리한 인간들입니다. 알 수가 없어서, 또한 저희들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서 사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또 믿는 게 무엇인지 저희들은 정확한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나를 버리면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사시어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귀를 닫지 말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그냥 들은 바를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 내게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물을 수 있듯이 내 믿음의 깊이를, 그 넓이를 더욱더 크고도 넓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믿음을 안고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기 전에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크리스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쉬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결단한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연습하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